할렐루야, 우리 MZ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세이 찬양팀이나 다이브 찬양팀의 그 찬양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있던 게 지난주로 다 고갈되었습니다. 더 이상 틀어드릴 찬양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소규모의 모임도 금지가 되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 찬양팀의 찬양을 들려드리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듣고 또 주차장 GBS나 그런 모임도 염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우리 MZ들의 기도가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9월이 되었습니다. 원래 몇 주 전에 시행되었던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칙적으로는 오늘 주일까지 적용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오늘까지는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뭐 주일로 해제가 될지 아니면 또 다시 연장이 될지 별 언급이 없어서 아직은 예상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되도록 빨리,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않게 우리 MZ가 기둥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마음으로 함께 준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중에 우편으로 싱싱청년 많이들 받으셨죠? 한 주 동안 그 신청과 좀 친해지셨나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이 시간 다시 읽고 또 영상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멋진 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두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역할로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돕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었더니 만족해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죠. 왜 그 소설에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게 했고 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는지, 급격한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앞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죠.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일자 교인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나요?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표현 어쩐지 낯익은 그런 문구 아닌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요, 흩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흩어지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래야지. 빨리 내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실력도 잘 갖춰서 당당하게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흩트지 않으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박해받는 가운데 정신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미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심지어 내가 사명을 받고 흩어지는 건가? 파송받는 건가? 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놓고 하세나 묵상하시면서 하세나 셋 중에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명자답게 위풍당당하게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준비되지 못한 채 일단은 어디로 피신했어야 했던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려다 보니 교회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 그런 모습을 통해 바뀌어가는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게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땅을 어지럽히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력 밖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순간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둥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려고 애쓰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비판받는 교회가 많이 있나요? 그로 인해 교회의 역할,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는 우리 MG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가 당황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준비됨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윤환 청년과 함께 했던 너플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